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 곧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복음 전한다는 제목으로 반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 중에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기록하라 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그의 천사가 불 때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인 심판이 진행되더라, 이런 내용이고, 17장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음녀는 세상과 짝한 교회, 그리고 세상 나라, 그리고 각종 귀신을 따르는 무리, 음행과 각종 향락에 취해 있던 그런 무리,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든 세상을 통칭해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영적 간음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음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음녀의 총본산이 바벨론인데, 그 음녀와 바벨론은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종류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더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사역을 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더래요. 자, 오늘 본문 다시 1절입니다. 1절을 띄워주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누가 봐요? 이 글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보니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인데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두 번을 거듭 외치더래요. 무너졌도다 한 번 외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을 거듭하는 것은 확실한 사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무너지는데 확실히 무너진다 말이죠. 다시 강조해서, 무너짐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이 큰 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이 세상을 성경은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말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더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무너지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고 음행, 그 다음 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다고 선언하는 천사의 역할은 끝났고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 무너지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 그 심판, 그 재앙, 그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시더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멸망받고 무너질,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네가 나와야 된다. 그 죄에 너는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 그 심판을 너희는 받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외치더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체력 단련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헬스장도 다니고 걷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저렇게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병 안 걸리겠다 싶은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얼마 안 있어 그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까지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체력 관리를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도 인간은 인간이구나. 하여튼 무슨 사업이든 손만 대면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하여튼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그 사업수단이 뛰어날고 저런 사람은 바꿈는 일 없겠다 하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쫄딱 망했다는 거야. 길거리에 내앉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 관리하면 나는 병 안 걸리겠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내 거 아닌데 본인들이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내 거고 생명도 내 거고 재물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다 그랬다가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장중에 있는데 그의 장중에 있음을 모르고 인간은 대부분 많이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창조 때부터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게 창세기 선언이요. 인간은 그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그와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위탁했다. 위임했다. 관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믿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피조한 다른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권을 맡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가장 살기 좋은 삶의 여건을 조성하시고 너무도 좋은 유토피아 같은 에덴에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혼을 그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짝지어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무리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인간은 아무리 다른 존재보다는 뛰어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만 지어져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교인들이 존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릴 백성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와 교통할 수 있는 자기 형상을 담은 백성을 지은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그 사랑을 인간이 어떻게 보응하느냐, 보답하느냐, 배반으로 보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십니다. 공증 아시죠? 공적 관인기관에 가서 공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공증을 하신다고요. 아담아, 너는 내 피조물이야. 나는 너를 창조한 조물주다. 나는 너를 다스리는 자야. 너는 내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을 다스려라. 아멘. 나 모든 걸 다 주마. 모든 생명과 천천만만의 생명과는 다 다스리고 먹고 즐기라. 그런데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마. 그 말은 너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임을, 나는 왕이고 너는 다스림을 받는 것을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공증한다. 아멘. 그럼 선악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면 이걸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나도 왕이 돼야지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겁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넘보다가 공중으로 쫓김받은 것처럼 첫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범죄, 인간과 사단이 합세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을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이후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힘을 추구하는 인간 나라를, 세상 나라를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초로 힘을 추구하는 인간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 그 사람들은 힘이 장사했어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통치하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 와서야 그 네피림이 세상을 주장하는 그때 와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없는 것, 세상 나라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 생각, 세상 영광, 세상 욕심, 세상 힘, 세상 권력 이런 것으로만 채워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쓰레기 더미 같은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1차 하신 일이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노아와 그의 후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을 추구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또 세력이 확장되자 힘이 커지자 나중에는 또 힘을 우선으로 하는 자기가 왕인 인간이 왕인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피림이었고 노아 시대 이후에는 니무룻이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본 낱말이죠? 니무룻이 만들어요. 그래서 힘센 자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막 탑재하고 죽이고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냥 막 죄악이 관영하는 통치를 하다가 그들이 점점 자리를 옮겨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큰 국가를 만들고 처음 만든 것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 쓸데없다. 우리 영광, 우리 명예,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심판을 면하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섬겨도 돼.
우리 인간끼리 얼마든 유토피아를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시작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인간이 추구하는 세계를 바벨탑으로 표현하다가 바벨론 나라가 망설여지고 결국 인간이 끝에 가서 멸망할 나라가는 미국도 영국도 소련도 중국도 다 이 바벨론에 속하는 겁니다. 인간 나라는. 그게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 심판의 날이 올 터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바벨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무너진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그 안을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의 그 약간 종중적 권세 잡은 사탄들의 조종을 받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인간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무너진다. 너희들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와야지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서기 410년에 노마가 거의 멸망합니다. 노마는 절대로 안 멸망할 줄 알았어요. 세계에 가장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노마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410년에 알라리크라고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고트족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족속들이 노마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노마가 거의 무너져요. 노마가 멸망을 당하자 노마 사람들이 우리 노마가 멸망당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섬기던 조상신들, 이방신들, 우리가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 주후 313년에 밀라노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발하면서 기독교 국가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0여 년이 흘렀는데 진짜 그때 세워진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세상신과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짬뽕 국가를 만든 거예요. 짬뽕 종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 천주교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 고트족이 노마를 쳐들어와서 노마를 거의 질식사 하다시피 했는데 노마에서 일고 있는 그런 말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섬겨오던 수천 년 섬겨오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진짜 그래서 막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19가 기독교가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주범처럼 되어 몰아가는 그런 정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기독교 인물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분이 책을 2권을 써요. 하나는 참회록을 씁니다. 그의 젊은 날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록을 쓰고 또 하나는 신국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요. 그 하나님의 도성 아니다. 기독교인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는 2개의 나라가 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나라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근데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세상 나라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심재앙이 온 것이다. 세상 나라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바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형식을 따라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또 거기서 나오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나오라 그런 말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지 말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가치관을 가지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세계관을 가지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을 믿는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물질보다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가치관을 변경시켜야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떠나라. 익숙한 것을 떠나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지게 인생을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그런 삶, 익숙했던 지난날의 불신자의 삶을 떠나래요. 거기서 벗어나오래요. 빨리.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으로 우리 삶을 정립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권면을 다 하신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띄우라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이제 얼마 후면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그들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들이 진짜 기쁜 것이 무엇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하여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을 저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맛본 사람은 세상으로 안 가거든. 믿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미워한다고 우리가 걱정 많이 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로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만한 거 다행이에요. 죽였다니까. 골탈 묻혀 화형시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검투사와 잘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핍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 빛과 어두움 사이에,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나를 칭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영계가 달라서
세상은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돼 있다고요.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변변한 제자들입니까? 아직도 시원찮은 제자들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막 용기 100배에서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받음으로 제자다운 제자가 됐지.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왜 기도할 그 당시는 연약하면 다 도망하고 예수 부인하고 이런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멀었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5절 15절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빨리 이들을 이 제약된 세상에서 빨리 죽여서 천국 오게 해주죠. 그게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이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 우리가 이목구비는 거의 같습니다. 사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는 나를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고 내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내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받게 될 상급을 목표로 하고 나는 오늘을 산다.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이런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돈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자본주의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 그리고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의 영과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은 안에서 그 안에서 주시는 평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여기서 세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죄악되게 사는 세상에서 너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소금이다. 소금이다. 세상을 썩지 않게 혹은 맛을 내게 조미료 역할을 하고 썩지 않게 하는 부패성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소금이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잊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예수 믿는 게 졌다고야 하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짓밟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믿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시시하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아도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면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첫날 즐거워하고 막 금은 보화로 막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 봉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은 세상엔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까? 나보다 가난한데, 나보다 여건이 안 좋은데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가치 체계가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상 받게 서야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세상 것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멸망할 세상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울었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의인화시켜서 한 인간으로 표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40년에 멸망받을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어떻게든지 너희를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암탉이 그 새끼를 독수리가 막 위로 날아가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다 잘 날개 아래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느냐고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것이 핍박을 받는 시간이라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하늘에 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해요.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다시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이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마운 땅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성경에 세상을 악으로 보여요. 세상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이 세상에 뭐 우주 삼라만상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풍조와 죄악과 이 세상의 그 사조를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죄악되게 사는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은 쫓아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삼라만상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부패성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믿습니까?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일어난 흉악사건 이거 쳐봤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막 쫙 나오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하겠어. 최근 일어난 폐륜 사건, 부모를 죽이고 무슨 자식을 죽이고 하는 폐륜 있잖아요. 쳤더니 또 폐륜 사건도 막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이 20만이랍니다. 20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건 다 선을 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의 선을 넘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방탕이에요. 그건 멸망을 자초하는 짓이에요. 바로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10,000명 이상, 어린아이를 10,000명 이상 유기한대요. 버린대.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하도 특이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평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들 3형제가 서로 어머니 안 모시려고 서로 싸우다가 제비뽑기를 했대. 막내 아들이 당첨이 된 거예요. 복권 당첨된 것처럼 좋아할 일이 아니고, 모시기 싫은 엄마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덜거리면서 어머니를 모셔왔겠죠. 그리고 부부가 엄마 아버지 저 오늘 아침 우리들 나갔다가 저녁 때 늦게 돌아올 거니까 라면 2개 사놨으니까 잡수시라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 어머니도 눈치 있는 사람인데 아들들이 자기를 거부하는데 지금 자기 모시기 싫은 막내 아들 집에 와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냥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막 밥도 안 먹고 좀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보니까 학교 갔다 온 2 손자가 죽어 있더래. 왜 죽었나 했더니 그 라면 쌀만 먹고 2 손자가 죽은 거예요. 누구 죽을 뻔했어요? 누구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 죽이려고 라면 속에 독 넣었던 것을 자식들이 와서 먹고 죽은 거예요. 야, 인간이 이렇게, 이 세상은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너나 할 거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사람의 눈만 피하면 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시험들과 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세상처럼 살다가 무너졌다는 그 죄의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경각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비록 어려워도 기쁘게 여기고 감격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